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3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아멘. 여러분, 제가 깜빡하고 광고를 하나 빼먹었습니다. 오늘부터 제5회 생명사랑 걷기축제, 온택트 걷기축제가 모집을 시작합니다. 벌써 5회째 지금 우리 꿈의 교회가 이 땅에 너무나 경시되고 무시되고 있는 이 생명 존중, 생명 사랑의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함께 모이지는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흩어져서 온택트로 걷기도 하면서 걸으면서 우리가 생명 사랑의 가치를 전하는 그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생명 사랑의 가치가 너무나 중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생명의 사랑의 가치를 외치면 외칠수록 세상은 더욱더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멸시하고 경시하는 그런 풍조가 있습니다. 제가 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지금 아프가니스탄 수십 명의, 수백 명의 사상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다시 한번 올해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를 다시 되찾았다는 아주 불명예스러운 이야기도 있는데, 우리 믿음의 크리스천들이,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이 귀한 캠페인 행사에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꼭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걷는 게 그거 몇 걸음 걷는다고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작은 아이의 도시락이 주님의 손에 들렸을 때 놀라운 기적이 펼쳐진 것처럼 우리의 작은 걸음이 모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신청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9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관한 성경입니다. 그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이 세상의 역사가 다 끝나고 종말이 찾아오는 때가 마지막 때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마지막 때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초림이라고 하죠. 오신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실 재림의 순간까지 모든 기간을 통틀어서 성경에서는 마지막 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오늘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자,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이다라고 설명드렸어요.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이 말씀은 이미 일어났던 일이고, 그리고 현재도 일어날 일이며, 이제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주의 날이 올 때까지 펼쳐질 일들을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수차례 말씀드립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그냥 세상의 끝날, 종말에만 일어날 일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다 라는 것 기억하고 오늘 말씀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말씀은요, 7 나팔의 재앙입니다. 지난 시간에 8장에서 이 7 나팔의 재앙 중에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재앙을 나눴어요. 자,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 나팔을 하나씩 불 때마다 재앙이 이 땅에 임하는데 막 우박과 불이 떨어지기도 하고, 큰 별이 떨어져서 바다의 3분의 1이 죽기도 하고, 갑자기 물이 다 쓴 물이 되어서, 쓴 쑥이 되어서 3분의 1이 마실 수 없게 되고, 그리고 해, 달, 별의 3분의 1이 빛을 잃고 이 땅에 어둠이 일어나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나눴어요. 자, 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재앙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자연에서 벌어진 일들. 그러니까 자연에 관한 재앙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재앙, 이게 한 덩어리로 묶여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요한계시록 9장에 가면 이제
다섯 번째 그리고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이건요 첫 번째, 네 번째 거랑은 성격이 달라요. 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재앙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네 번째가 자연에 내린 심판이었다면, 오늘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재앙은 이제 인간에게 직접 내리는 심판이에요. 인간에게 직접 내리는 재앙이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볼게요. 1절 그리고 2절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 이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무저갱은 갑자기 뭐야?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는 뭐야? 자, 여러분 어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은 상징이다. 하나씩 차근차근히 설명해 드릴게요. 쉽게 그리고 빠르게 한 절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무저갱이란 건 뭐냐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진짜 마지막 때까지 사단의 세력들, 악한 마귀들이, 사탄의 군대가 잠시 갇혀 있는 곳이 무저갱이에요. 이 무저갱이란 말은요 원어적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바닥이 없는 구멍, 엄청나게 깊은 거죠. 그러니까 이루 그 바닥을 짐작할 수 없이 깊은 구멍이에요. 성경에서요 이 무저갱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했어요. 이렇게 표현한 단어가 있어요. 깊음. 로마서 8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쭉쭉쭉 나가면서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그 다음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향하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일. 여기서 말하는 깊음이요 바로 이 무저갱이에요. 자, 이 무저갱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에서 음부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지옥입니다. 자, 그런데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그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자, 학자들이요 이 하늘에서 떨어진 천사가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하나님의 천사다, 아니면 아니다,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사탄이다, 타락한 천사다, 막 이걸 가지고 막 서로 주장을 하는데 정확히 뭔지는 몰라요. 다 견해가 달라요. 그런데 어찌됐든 이 하늘에서 떨어진 천상의 존재, 이 사탄이라고 합시다. 이 사탄이 그 무저갱의 문을요 연 거예요. 열쇠를 가졌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그 문을 열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사단의 세력들이 모여 있는 깊은 구멍의 문을 여는 거예요. 자, 어떤 일이 펼쳐졌냐? 그랬더니요, 오늘 2절에 그랬죠. 까마득한 연기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연기가 너무 깊은 나머지 온 세상이 완전히 깜깜해졌어요. 여러분, 우리 가끔 뉴스를 보면 막 화재가 나서 아니면 어디가 폭발해가지고 막 화염이 치솟고 막 연기가 막 하늘을 가득 덮는 광경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거랑은 비교가 되지 않는 엄청난 연기가요 그 무저갱 안에서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거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제 이 땅에 임하고 있는 영적인 대혼란을 의미하는 거예요. 연기라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연기가 가득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네, 여기 당장 앞이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더듬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거냐? 우리 안에요 이런 영적인 대혼란이요 온다라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무저갱의 열쇠를 가진 사람을 통해서 온 세상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영적인 대혼란이죠. 이미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 연기 속에서 무언가 어떤 존재가 나옵니다. 자, 3절입니다.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면 무엇이 나왔대요? 황충이 나왔대요. 자,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황충은 또 뭐야? 자, 이런 겁니다. 황충은요 영어 성경에 보면 그냥 메뚜기 떼예요.
그 연기 안에서 뭐가 나온 거예요? 엄청난 메뚜기 떼 같은 악의 세력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뭐 아프리카나 이런 데 보면, 남미나 이런 데 보면 메뚜기 떼가 그냥 휩쓸고 지나가가지고 모든 걸 다 먹어 삼키는, 그냥 집어 삼켜서 초토화시키는 뉴스들을 가끔 보죠. 사단의 세력들이요, 이 메뚜기 떼처럼요 일어나는 거예요. 그 무정에게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 당시에 고대 중동에서도요, 메뚜기 재앙만큼 무서운 게 없었던 거예요. 막 일어나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이 세상에 풀려 나와서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엄청난 영적인 혼란으로 빠뜨리는 악령들의 숫자가요, 이 메뚜기 떼처럼 어마어마하게 막 이제 펼쳐 나오는 거예요.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악령들이 세상에 쏟아져 나와서 뭘 하는 거예요? 전갈과 같은 건세를 가졌다라고 했어요. 전갈이 뭐예요, 여러분? 꼬리에 치명적인 독이 있는 동물이죠. 그렇죠? 이 메뚜기 떼 같은 악령들이 나와서요, 사람들을요 치명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마비시키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막 악을 내뿜는 권세를 가지고요 돌아다니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쓰러뜨리는 겁니다. 엄청난 고통과 핍박과 환난 속에 사람들이요 하나 둘씩 쓰러져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힘이, 이 황충들의 힘이요 제한적이에요. 4절을 한번 볼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은 누굽니까? 이 악한 세력들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사단의 권세가요 풀이 아니라 사람들만 공격하는데, 그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서도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 인을 쳤다라는 건 무엇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표식이죠. 인침을 받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백성들에게 이 엄청난 악의 세력들이요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막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할 거 있습니다. 아무리 악한 세력들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한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이요 그 모든 것을 막으시면요 악의 세력은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면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성도를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황충의 특성을 성경에서 계속 소개해요. 7절 그리고 10절입니다.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았대요. 여러분, 말이 무엇입니까? 빠른 기동력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을 썼다라고 했는데, 관은 뭡니까? 통치력, 지배력이에요. 엄청난 지배력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다.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를 속여낸 거예요. 비슷한 인격을 가지고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 여자의 머리털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매혹하는 겁니다. 엄청난 매력을 통해서 사람들을 넘어뜨려요. 유혹하는 거예요. 그 다음, 사자 이빨. 엄청난 파괴력이죠. 모든 것을 다 찢어 삼키는 거예요.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 호심경 같은 호심경. 호심경은요 가슴을 지키는 갑옷이에요. 그러니까 공격력도 좋은데 방어력도 뛰어난 거예요. 그 다음, 그 병거의 수는 많다. 병거가 무엇입니까? 조직력이에요. 훈련된 거대한 세력이에요. 전갈의 꼬리 무엇입니까? 아까 얘기했죠. 치명적인 공격력. 모든 것을 마비시키는 힘입니다. 이게 황충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사탄이요 악한 영들이요 그만큼 강하다라는 것을요 성경 우리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실패하게 만드는 악의 세력들이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힘을 가지고
훨씬 더 강한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강한 군대가 있어요. 기동력이 있어요. 잘 조직된 조직력이 있어요. 방어력도 뛰어나요. 매혹적이에요. 무엇보다 사람의 모양이에요. 그 파괴력이요, 사자의 이빨 같아요. 우리를 그렇게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요, 이 악의 세력들이요, 우리 가운데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도사리고 있다는 걸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너무 쉽게 생각하죠. 요즘 시대에 뭐 악한 영이 어디 있어? 마귀가 어디 있어? 우리가 그렇게 그냥 너무나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 백성을 무너뜨리는 악의 세력들이요, 얼마나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유혹하는지 우리가 무엇 해야 합니까?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 영적으로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이 영적인 공격을 우리가 분별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기억하세요. 악한 영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를 쓰러뜨리려고 노력하고 힘을 쏟고 있다라는 것. 악의 세력들이 있다는 것. 그들의 뒤에 배후 세력이 있다는 것.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지금도 찾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우리 너무 쉽게 무너지죠. 영적인 전쟁을 할 각오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이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흩어놓으려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집어넣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 무방비해요. 쉽게 픽 쓰러져요. 우리 깨어야 돼요. 자, 그런데요, 이 황충이라는 것은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악한 영의 핵심 세력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11절이요.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황충들의 왕이 있대요. 그들의 리더가 있대요. 그들을 인도하는, 그들을 지도하는 탑 리더가 있는데 그 이름이 뭐예요? 아바돈 또는 아볼루온이에요. 이건 또 뭐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아바돈, 아볼루온이라는 건요, 파괴자라는 뜻이에요. 자, 이 아볼루온이라는 이름은 여러분 그리스 신화의 아폴로 아세요? 아폴로와 이름이 비슷하죠. 아폴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아폴로라고 직접 이야기하지 않고 아볼루온이다라고 일부러 약간 이제 말장난을 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아폴로를 생각할 수 있도록 아볼루온이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자, 이 아폴로의 상징이 여러분 황충이었대요. 실제로.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로마의 황제 도미티안이요, 스스로를 가리켜 나는 아폴로의 성육신이다, 내가 아폴로다 하며 숭배를 강요했어요. 자, 정리해 볼게요.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황충의 리더, 저들의 왕의 이름이 아볼론이다라는 걸 들었을 때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스스로 아폴로라고 이야기하는 자, 나를 숭배하라고 말하는 그 왕, 로마 황제 도미티안을 떠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도 요한의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절망 가운데 무너뜨리는 이 영적인 배후의 세력, 그들의 리더가 누구냐? 바로 저 도미티안이다 알려주는 거예요. 묵시문항의 상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이 말 들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미 다 알았을 거예요. 당시요, 성도들에게요, 엄청난 영적인 핍박과 환난과 고난의 시대가 임할 것을 성경에서 암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암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이 로마 황제의 핍박 때문에 너무나 힘들게 살았어요.
우리가 이미 많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들이요 노예로 살았어요. 사도 요한이야말로 유배를 가서 말씀드렸죠. 채석장에서 막 그 광산을 캐면서 90세 된 노인이 일을 해야 되는, 육체적으로 너무나 힘든 환경 속에 살았어요. 그러나 무엇보다 그들을 힘들게 했던 건요, 육체적인 노동,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의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엄청난 영적인 공격이요, 무엇보다 그들을 힘들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황충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너희들이 지금 당하는 환난 다 나의 주관하에 있는 거야.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고 한숨만 나오는 삶을 너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조차도 다 내가 허락하고 있는, 내가 쥐고 있는 이 세상의 질서 가운데 진행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포기하지 마. 고난 중에서도 절대 믿음을 저버리지 마.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오늘 이 요한계시록 9장의 말씀은요, 여러분,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에요. 비록 저 로마 황제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지만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을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온다. 이 소망을요, 이 위로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환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삶에 믿음을 저버릴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고난 중에 붙들어야 될 것은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더욱더 믿음을 굳건히 붙들어야 돼요. 왜요? 결국엔 믿음을 가진 자가 승리해요. 왜요? 그 믿음의 주인이신 분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다면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입을 벌리고 달려와도, 이따가 끝나고 찬양으로 고백할 찬송가의 가사인데,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장 되셔서 끝내 싸워서 이기시는 승리,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고난 때문에 믿음을 저버린다? 지금 특별히 이 코로나라는 엄청난 이 환난의 때를 보내면서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예배는 잘 드리고 있는지 걱정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 중에는 너무나 확실하게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들도 있어요. 떠난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고난이 와서 하나님을 버린다? 믿음을 저버린다?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어떠한 환경에도, 어떠한 어려움에도 잠깐 흔들릴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반대로 하던 일들이 너무 잘 됐어요. 대학도 잘 가고 취직도 잘 됐어요. 취직되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청년부에서, 젊은이교회에서 생활 열심히 했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믿음이 있는 걸까요? 아니요, 믿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건요, 있다가 없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확실히 있거나 확실히 없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믿음이 한 번 생기잖아요, 끝까지 가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중도에 포기하는 것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란 단어는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그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믿음,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자리를 끝까지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자, 이게 5번째 나팔 재앙이었어요. 그 다음 6번째 나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게요. 자, 이번에는 천사가 6번째 나팔을 붑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3절부터 15절을 한번 볼게요.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성경에 유브라데라고 이야기하는 강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믿음을 저버렸을 때 하나님이 유브라데 강 동쪽에 있는 나라들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대표적인 게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제국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요 치셨어요.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죠. 자, 이해가 되세요? 유브라데라는 건요 그런 의미예요. 자, 그리고 그 유브라데에 결박당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라고 하고 그 천사들이 사람의 3분의 1을 죽인다고 한다는 건 이런 의미예요. 당시에요, 이 성경이 쓰여졌을 때 당시에 이 역사의 주인이, 이 역사의 중심이 어디 있었어요? 로마 제국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거대한 제국을 침공했던 나라가 어디냐면 유브라데 강 건너에 있는 파르티아였어요. 이 파르티아 제국만이 로마를 괴롭히는 거예요. 당시 세계를 제패하던 로마를 침공한 유일한 나라가요 파르티아예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요 파르티아, 저 유브라데 강 건너에 있는 제국을 생각하면요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왜요? 실제로 그들을 침략했기 때문이에요. 자, 이건 뭐냐? 이제 이 재앙은 전쟁으로 인한 참혹한 재앙,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 저 로마, 지금 너희를 괴롭히고 있는 저 로마조차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에 의해서 죽게 될 거야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자, 이 유브라데 강 동쪽에 있었던 사람들을 죽이던 그들의 세력이 어떠했는가 성경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16절 그리고 17절이에요.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다. 2만만이 무슨 말이냐면 2만 곱하기 만이에요. 얼마입니까? 2억입니다. 마병대 숫자가요 2억이 돼요. 2억이래요. 자,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불빛, 자줏빛, 유황빛 이건 모두 다 전부 붉은 빛이에요. 그러니까 피의 전쟁이 벌어질 것이다 암시하는 거예요. 그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들을 통해서요 끔찍하게 전쟁을 통해 죽어갈 것을 예고한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전 세계 인구가 한 2억, 3억 정도 됐다고 추정해요. 자, 이 마병대 숫자가 2억이다. 엄청난 숫자인 거죠. 온 세계의 사람들을 다 합쳐도 될까 말까한 군대가 로마를 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 마병대의 특징이 있습니다. 말씀이 다 끝나가요. 19절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꼬리가 뱀 같은데 꼬리에 머리가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당시에 이 파르테아 제국의 군대는요 기병이 정말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대요. 자, 꼬리에 머리가 있었다라는 건요 여러분 상징적인 거예요. 말을 타는 기병들이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말을 타는 것도 힘든데 말 위에서 무엇을 쏴요? 활을 쏘죠. 여러분, 그게 정말로 엄청난 기술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말을 타면서 뒤로 활을 쏘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있죠? 그런 거예요. 당시 파르티아 제국의 기병들이요 뒤를 향해서도 활을 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암시인 거예요 다. 이때 말씀을 듣는
첫 성도들은요 다 아는 거예요. 아, 뒤에 꼬리에 머리가 달렸다. 뒤로 활을 쏘는 제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결국 인류의 3분의 1이 죽고 3분의 2만 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이요 3분의 1만 죽이고 3분의 2는 남겨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돌아오도록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라는 말씀인데, 마지막 어떻게 되느냐? 20절 21절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은요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오늘 말씀에 두 번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친절하게 색깔을 바꿔놨어요. 무엇입니까? 회개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은 분명히 3분의 2를 남겨주셨어요. 왜? 돌아오라고. 지금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시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대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마지막 구절이요 제 가슴을 쳤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3분의 1이 죽으면요 엄청난 재앙 아닙니까? 그 정도로 큰 피해를 입으면 아,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겠다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런 재앙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돌아가기는커녕 더 많은 우상들을 만들고 금은동에 절하고 하나님 이외의 우상들을 섬기는 일에 더 열심을 냈다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엄청난 재앙 속에서도 마음이 더욱더 완악해지고 강팍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6번째 나팔을 통해서 주시는 심판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복음을 듣고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서도 완악하고 강팍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것, 그것도 재앙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마음이 굳는 것이야말로요 최고의 심판이에요. 이것처럼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바로를 보십시오. 내 백성을 보내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그들을 보내지 않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그런데요 재앙을 한 번, 두 번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마음이 녹아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가면 갈수록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자 재앙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 우리의 삶, 우리의 더러운 옛 사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새 사람으로 나아가는 것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구원의 여정 속에 나의 공로와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먼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없고, 하나님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라는 회개 고백도 할 수 없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요 녹여주시는 것이 그분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 자리에 나와 전심으로 예배하는 것, 그분이 해주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온라인 선교 어제부터 첫 모임 시작했는데 선교를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은혜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죄가 깊어지고 고난이 깊어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요 은혜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께 나아가실 줄로 압니까?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세상 일이 잘 풀리지 않았어. 내가 기도하는 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 아, 하나님 의지해야겠구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되는 건 줄 아세요? 아니에요. 더욱더 마음이 완악해지고 더욱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도요, 은혜이고 축복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는 자녀만이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에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의지하기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돌이킬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누기 전에 사무엘서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울과 다윗 두 사람 모두 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너무나 극명하게 대비됐어요. 사울은 완전히 실패한 왕이었고 다윗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왕이 됐어요.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회개의 영을 사울은 몰랐고 다윗은 알았기 때문이에요. 사울도 죄를 짓고 다윗도 죄를 집니다. 오히려 다윗은 용서받을 수 없는 치명적인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그가 결국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었던 건 어디에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나의 상한 마음을 주님 정케 하소서, 이 고백을 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인생이요 전혀 다른 결과로 나아가게 됐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룟 유다와 베드로도 똑같이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그 두 사람의 끝은 전혀 달랐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렸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두 사람의 결말이 어떻습니까? 한 사람은 더욱더 마음이 완악해져서 스스로의 의로움을 못 이겨서 목숨을 끊었어요. 절망적인 최후를 맞이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안아주시고 사랑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렸어요. 닭이 3번 울 때 통곡했어요. 그러자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이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전하는 최초의 사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 은혜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이 환난의 때에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 리더 그리고 새 가족분들만 여기 현장에서 99명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좀 이참에 쉬고 싶은데, 집에서 예배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나온 리더들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요 은혜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2박 3일) 동안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우리 전사님들과 산속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내년 젊은이 교회 사역에 대해서 얘기 나눴어요. 고민이 많아졌어요.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을까?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새로운 비전을 품었어요. 새롭게 변화될 거예요.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도록 우리 새로운 옷을 입을 거예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노래를 부를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떠올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복된 사람들이다. 하나님이요 새로운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실 때 누구를 사용하실 것 같아요?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환난의 때요,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알곡과 쭉정이가 너무나 완벽하게 분리된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요,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지 아니면 알맹이만 있는 믿음인지 너무나 쉽게 구별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요, 이제 남은 자들이에요. 사람들이 다 떠나가요. 힘들어서 하나님을 저버려요. 포기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남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하나님도 다른 사람 사용할 카드가 없어요. 여러분들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주역이 될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조건이에요. 이게 우리의 복입니다. 아멘. 우리의 복입니다. 축복을 축복으로 여기고 은혜를 은혜로 아는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들이요, 그루터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루터기, 영어로는 렘넌트라 그래요. 남은 자들, 다 하나님 저버리고 떠나고 포로 생활이 힘들어서 하나님 배반하고 했을 때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렘넌트들, 여러분들이 될 거예요. 그걸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 주신다는 것조차도 너무나 감사한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여 주신다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주인공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